이제 11장에 들어와서 11장의 전반부는 예배 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쓰는 거 칼룸마, 머리에 무언가를 덮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같이 나눌 때 그게 시대적인 당시의 시대의 사회적인 규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규범과 거절해야 될, 거부해야 될 규범에 대한 이슈였다면, 오늘 이 본문 11장 후반부에서는 성만찬과 또한 애찬, 그러니까 이제 애찬이라는 단어를 어쩔 때 사용을 하냐면은 성만찬과 같은 그런 규격화된 형식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눌 때, 즉 우리가 성만찬을 보통 나눌 때 세례받은 교인들이 나누잖아요. 세례받지 않더라도 함께 나누는 식사를 이제 애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현재 잘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냐면은 1부는 이제 말씀 중심의 말씀의 예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도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도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기존의 교인들과 이제 새로 소개받은 사람들, 새신자들,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앞에서 그 교회 장로겠죠. 교회 장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얘기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얘기가 이제 1부 예배였다면은 2부 예배는 성만찬을 나누는 예배예요. 그래서 1부 예배가 마쳐지면은 이제 세례받은 교인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이번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못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들어가니까 뭔가 하고 귀 기울여서 들어갔더니, 몰래 들어갔더니 뭐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오해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건더기? 핍박을 하려니까 뭐 핑계가 있어잖아. 핑계를 그걸로 잡은 거예요. 얘네들 식인한다. 식인 문화가 얘네들한테 있다. 라고 이제 거짓을 덮씌워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기도 했었죠.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1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11장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 그대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어요. 11장 후반부에서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왜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였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해로움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즉, 너희들 중에 분쟁이 있다고,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모였으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제가 28절 19절을 읽고 이해가 잘 안 가서 세 번역을 봤어요.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파당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파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더 드러나 보일 테니까 뭐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겠죠 라는 말로 지금 28절과 19절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당이 있어야지 꼭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당이라는 부정적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해로움이 어떤 해로움이었냐? 그런즉 너희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도 좀 제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면은 너희가 먹는 그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왜 모였는데 교회가 모였는데 왜 성찬을 못하지? 아니에요. 너희 중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당을 나누고 분열이 있어서 결국에 너희가 나눈다고 하는 그 성찬은 그 성만찬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단정 짓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당시에 일어난 이슈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 부류의 사람만 모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인종과 모든 계급을, 빈부격차를, 학식의 격차를, 무슨 격차든지 다 뛰어넘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 출신도 있고요. 이방인 출신들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가진 자도 있고요. 못 가진 자도 있어요.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방 지역에 있었으니까 더 다양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재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하죠? 교회가 다 준비를 해요. 그죠? 교회가 이 밀전병도 준비를 하고요. 교회가 이제 포도주 쏘고 포도주도 다 준비를 하고 그걸 함께 나눕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우리가 요새 예를 들어서 교회 설립주일이나 그럴 때 하는 것처럼 각 사람들이 자기가 다 음식을 직접 준비해요. 한 가지씩. 일종의 판로 파티처럼 누구는 김밥 준비해갖고 오고 누구는 잡채 준비해갖고 오고 누구는 떡볶이 준비해갖고 오고 이렇게 하나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걸로 말 그대로 풍성한 만찬을 나누는 게 당시의 주의 만찬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니까 갖고 오는 음식도 다양하겠죠. 누구는 캐비어를 갖고 오는데 누구는 김밥을 갖고 와요. 누구는 푸아그라를 갖고 오는데 누구는 그냥 유부초밥 말아서 갖고 와요. 그런데 이 모이는 시간도 달라요. 왜냐면은 귀족들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모이라는 대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상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함께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과 마치고 나에게 그나마 자유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뒤늦게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그 음식을. 혹은 너무 여유가 없으면 준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왔으니까 그 안 온 사람들도 기다려야 되는데 원래는 처음엔 그게 잘 이루어졌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지나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인지라. 배가 고파서 어떻게 되냐? 야, 우리 먼저 먹자. 우리가 이미 갖고 온 게 있으니까 우리 먼저 먹자. 먹은 거죠. 그럼 이제 뒤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뒤늦게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온 거 먹거나 혹은 못 먹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21조 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함이라 갖고 온 걸로 다 먹고 마시고 하니까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집에서 먹고 거기 와서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절대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름 붙여서 하지만 결국 너희가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외에 그 어떠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은 진짜 어떤 것이냐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진짜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복음서에서 이미 나왔다시피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잡히시는 날 밤에 함께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냥 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 이제 송별회식 하자 하면서 한 숟갈 뜨신 게 아니라 거기에 특별한 액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유대인이라면은,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만한 일들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식사를 나눌 때는 가장이 이거를 해요. 축사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출신들은 이것이 익숙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시는데 그 떡을 떼는 행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석을 붙이세요. 해석을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석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유대인 출신들은 가정에서 그냥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끝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그 행위의 이유와 의미와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어진 것 같이 내 살이 찢어지면서 내 이 빵처럼 이렇게 찢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이 찢어진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값으로 너의 죄값을 대신한다. 이런 해석을 덧붙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코멘터리를 붙인 것과 같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속하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며 이 잔을 나누며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날마다 기억하자. 우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로 이것을 얻은 것이,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삶을 지켜나가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이유를 좀 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듯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부르셔서 구원하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또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떡을 뗄 때, 우리 이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빵을 뗄 때 어떻게 빵을 떼냐면은 큰 빵을 가져와요. 큰 빵을 가져와서 직접 떼는 거예요. 이 호스트가 이제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셨겠죠. 여기서 이제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뭐 감독이 될 수 있고요. 큰 빵을 직접 떼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덩이라는 거야. 한 덩이. 우리는 교회로서의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다라는 것을 그 큰 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유대인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눈으로 보이는 샘플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기도 했고, 이 하나의 빵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떡을 떼고 그것으로 잔을 나눠요. 그래서 예배학 전공, 특히 예전 파트를 전공을 하신 분들은 성만찬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시는 게, 큰 빵을 갖고 오고 잔도 큰 잔을 갖고 와요. 우리는 지금 이제 작은 잔을 각각 분잔하잖아요. 큰 잔을 갖고 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잔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한 잔으로 함께 마시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사건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일부 파당 혹은 일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한 공동체를 완벽히 분열시키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 먹자. 배고도 고프고 그 사람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 끝나고 늦게 올 텐데 그 사람들 갖고 온 거 알아서 먹겠지. 그럼 교회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고린도 교인 몇몇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다.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28절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제 예전 성경에는 분변하고라고 표현했는데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 자기 스스로 일단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 몸 교회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함께 사명을 받은,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29절에서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 자,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29절에서 뭐라고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면서 이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피고라고 해서 그 뒤로 얘기가 나왔으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 대한 죄를 얘기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과 교회를 돌아보는 것, 주의 몸을 돌아보는 것이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를 제대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30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없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 때문에 약한 자가 생겼고 병든 자가 생겼고 잠자는 자, 즉 죽는 자가 생겼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왜 생겼는지 알아? 너희 죄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걸 나눴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그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게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생기는 그 징계를 받는 이유는 32절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완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탈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경고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자기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제대로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 끝났어. 탈락. 집에 돌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소합니다.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의 귀족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은 노동은 죄예요. 노동은 필요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일 안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떠넘기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오잖아요. 기다리라.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기다리라. 그리고 시장할 수 있죠, 당연히. 배고플 수 있어요.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한 거는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근데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이제 다시 가르친다는 얘기겠죠. 크게 이 본문에서 구별되는 두 부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기도 했었고요.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이 구별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구별들이 있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이슈들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는 좀 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좀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현대 교회로 들어오면 사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변호사 모임이 막 수백 명씩 따로 있고요. 의사들 모임이 따로 또 있고요. 뭐 당연히 그 모임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과 사명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 선교 나갈 수 있어요. 정의에 외면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변질되기,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특권의식이 나타나요. 그죠?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사회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요. 교회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파당도,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행위가 사실은 되게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행위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동질감을 줄 수 있는, 혹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돼요.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서로가 말 그대로 동등하다는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옛 시대만 돌아가 봐도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못하잖아요. 그죠? 요즘도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명절에 가면은 상을 2개를 차리잖아요.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주방에 차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남자아이면 거실에서 밥 먹어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집안에 권위가 있어도 여자분이면 주방 가서 먹어.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한 상에서 먹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는 아주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나눈 성만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나누는 성만찬인데요. 애찬도 마찬가지죠. 세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식사 자리인데요.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을 나눠야 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얘기만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부유와 빈곤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얼마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언제 저희가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항상 주님 대접했는데요. 너희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대접하지 않았고, 너희가 밖에서 거렁뱅이들도 대접하지 않았고, 병자들도 대접하지 않았고, 장애인들도 대접하지 않았고, 빈곤하다고, 모자르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대접하지 않은 것들이 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우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넘쳐나는 사랑을 통하여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